어느 날 이 더운 여름날에 한 농부가 밭에 있는 풀을 뽑고 있었습니다. 그 풀을 뽑으니 더운데 풀을 뽑으니까 막 이마에서 땀이 줄줄 흐르고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농부가 혼자 하는 말입니다. 어찌 이렇게 잡초를 이렇게 많이 날까? 이것이 없으면 이제 이렇게 고생도 안 하고 또 밭도 깨끗하고,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이렇게 잡초들을 내셔가지고 이렇게 우리를 복잡하게 하실까? 그렇게 하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뜯어진 풀이 말이죠. 그 말을 듣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없으면 이렇게 다 좋은 것 같지만 이 잡초가 꼭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없으면 이 뿌리를 깊이 이렇게 우리가 뿌리를 깊이 식물보다 많이 뿌리 깊이 박아서 이 흙을 이렇게 개발하고 막 파헤쳐서 이렇게까지 가는데, 우리가 없으면 그걸 누가 한단 말입니까? 그 뿌리 깊이 이렇게 파서 가르는지를 어떻게 하냐? 또 우리 잡초가 없으면 비가 왔을 때 흙을 말이요, 이렇게 묻고 있지를 못하고 다 흙으로 쓸려가 버린다. 그러니까 안 좋다. 또 우리가 잡초가 없으면 바람이 불면 흙이 막 날려서 사람들 눈에도 들어가고 좋지 않게 된다. 그러니 우리 잡초를 그렇게 나쁘게만 보지 말고 좀 봐주시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가 그때부터 이 잡초를 아주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않고 이거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도 있어야 하겠구나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잡초 같은 주변에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나라들이냐면 블레셋이 있었고, 또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고, 애굽이 있었고, 메대가 있었고, 파사나라가 있었고, 이런 여러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자꾸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 전쟁 걸어오면 이스라엘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다 봐두고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셨을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살아가다가 나태해지기도 하고 다른 걸 섬기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 들어와서 전쟁을 걸어 쳐들으면 아이고 하나님 하고 붙잡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빨리빨리 돌이켜서 이렇게 돌아오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바르게 세워가려고 그랬어요. 이 또 이스라엘이 잘못해가지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쳐야겠는데, 매를 때려야겠는데 꼭 무슨 매를 때릴까? 그 매로 사용한 것이 그런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을 이스라엘을 매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매로 사용해서 그들이 돌이키고 또 하나님을 신앙을 돌이켜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놔뒀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두렵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또는 염려가 되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요즘엔 아주 비 때문에 염려가 많습니다. 막 쏟아붓더니 또 금방 또 태풍이 또 돌아와가지고 지금 염려를 하고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조금 우리가 더웠고 또 습기가 있으면 아주 그 불쾌지수가 높아가지고 막 스트레스를 팍팍 받고, 여러분 저녁에 온난화 때문에 저녁에 잠을 좀 설치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조는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이렇게 졸지 마시길 바라요. 그대로 유지하세요. 그러면 좋겠어요. 그렇게 어려움이 있더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경건하게 살자. 경건하게 살자. 그 1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로소이다. 아멘. 경건하게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로 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경건하게 사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어요. 지난 7개월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금 그냥 살았어요? 그냥 사는 사람 있는 모양? 하나님 은혜로 살았어요. 다시 합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았고 우리 다 할렐루야. 은혜로 살아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사는 것을 경건한 삶이라고 말하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 경건한 사람이 이때에 당시에는 점점 사람들이 줄어져 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악해져서. 사람도 줄어들어가고 경건성이 있는 사람들도 줄어들어가고 사회도 그냥 그렇게 되고 이렇게 어려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 오늘 말씀해 보면 경건한 자를 찾아볼 수 없게까지 할 정도예요. 찾아볼 수. 경건한 자가 끊어진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이 사회가 건강하고 이 교회가 건강하려고 하면 이 경건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은혜로 사는 사람이 많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은혜로 사는 그런 소세? 여러분 바닷물이 그렇게 많지만 3%의 염분 때문에 그 바닷물이 썩지 않듯이 우리 이 세계에 많은 인구가 있지만 그 중에 3%가 아니라 10%의 사람들이 그를 썩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이 나라와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소서. 그런 믿음의 기도의 사람들이 있기에 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켜지는 거예요. 그렇게 믿어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 기도한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회를 건강하게 이 이웃들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이 경건하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져가고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죠. 경건한 사람들이 없어지니 어쩌면 좋으냐 하는 거지. 그래 경건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은 다 끊어지더라도 이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그 나라와 사회가 건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고 타락한다고 할지라도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 적어도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이 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적어도 감당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빛이에요. 동네에 우물이 2개가 있었어요. 딱 2개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는 왕이 차지하고 하나는 백성들이 차지하고 그렇게 이제 우물을 둘이 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마법사가 와가지고 그때가 요상한 묘약을 거기다가 백성들의 우물에다가 넣어놓고 갔어요. 그래 이제 시간이 가면서 물을 사람들이 마시죠. 이렇게 마시는데 시간이 점점 가면서 사람들이 돌아버리는 거예요. 미쳐. 그러니까 미쳐가지고 막 옷도 벗고 춤추고 막 울었다가 웃었다가 막 히득거리고 이렇게 야단이 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보니까 참 그런 우물물 때문에 그렇게 돼요. 그런데 우물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왕은 자기가 차지해버리고 그러니까 없으니까 백성들이 할 수 없이 그 물을 먹고 미치는 거예요. 자꾸. 시간이 가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미치는 거죠.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다 미치다가 미친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가냐? 왕이 사는 집안에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의 집안에까지 막 들어가서 막 춤추고 야단을 때는 거죠. 그래 보니까 그들을 제재를 하고 해야 하는데 그때 이제 그걸 보면서 왕이 다 그래도 우리는 그래도 우물이 여기 하나 있어서 괜찮지. 그리고 위안을 삼고 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기만 먹으니까 병사들도 있지요. 종들도 있죠. 그 사람들 못 먹어요. 먹으니까 동네 사람들 물을 마셨어요. 자기를 보호해줘야 할 사람들도 다 물 먹고 미쳐버리는 거예요. 전부 미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궁궐에 있는 몇 사람만 안 미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왕이 이제 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다 미치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현자가 대답하는 말이 뭐냐면 좋은 약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왕도 백성들이 먹는 그 물을 먹으면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 왕도 그 물을 먹고 저도 같이 미쳤어요. 같이 미쳤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사회의 불신의 습관과 생활 방식으로 우리도 그렇게 자기들과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자꾸 그렇게 살자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아무개도 마시되 마셔 괜찮아 하고 마시자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 마시는 사람 그렇죠. 제가 어느 날 며칠 전에 어느 직장을 제가 간 일이 있는데 그 직장에 있는 젊은 청년을 만났어요. 그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하도 회식이 많은데요. 우리 어머니가요. 이 술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안 마실 수도 없고 이거 참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지요. 그렇게 우리가 그런 가치 기준으로 살기를 원해요. 우리 사회에게. 그렇게 우리를 경건성을 잊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같이 썩자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도 경건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을 지켜가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래도 살아야 돼요. 경건치 않은 자들을 오늘 우리는 경건하게 사람들을 이끌어가면서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면서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경건한 성도, 경건한 가정, 경건한 교회, 경건한 사회가 되어지도록 해야 하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얼굴 표정이라든지 우리의 말이라든지 우리의 태도가 경건한 모습으로 보여져야 될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그렇게 어떻게 좀 비슷하게 사신 것 같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이번 주간에 또 더운 날씨가 지속될 텐데, 그 나중에 조금이라도 그런 경건한 모습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비춰진다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자기도 경건하게 자숙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 삽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경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두 번째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하면 우리에게 정직하게 살잖아요. 정직하게. 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어요. 2절 말씀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저희가 이웃에게 같이 읽어요. 2절 시작.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아멘. 여기 세 가지예요. 거짓말,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 여기 세 가지예요. 당시 사회가 얼마나 극도로 부패했던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하여 한탄하는 마음을 가지고 읊은 시예요. 그러니까 좀 어둡지요, 오늘 말씀은.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이 반대로 살면 돼요. 이 반대로. 경건한 자가 없어진다. 경건하게 살면 돼요. 살자는 거죠. 이웃에게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거짓말하고 아첨하는 말하고 두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 정직하게 살자 그거죠. 경건하게 살면 정직하게 됩니다. 경건이 무너지니까 정직도 무너지는 거예요. 두 가지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이 핵심은 경건입니다. 사람들이 거기 말씀해 보니까 아첨하는 입술 두 마음으로 말한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보면 겉으로는 멀쩡하니 좋아요. 자, 이제 이렇게 이쁘고 이렇게 화장도 해서 이쁘고 멋있고 옷도 멋지게 입고 키도 크고 말도 잘하고 똑똑해 다 좋아.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회칠한 부담이라고 했어요. 모양은 멀쩡한데 속은 도둑놈이야. 이렇게 되면 이건 회칠한 부담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긴 하는데 실제로는 잘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 두 마음을 품은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처칠은 사관학교를 나왔어요. 그 사관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어느 날 이제 자기가 외출을 하게 됐어요. 창관. 그런데 그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그 문 앞에다가 외출 이걸 이렇게 딱 돌려 써붙여 놓고 가야 돼. 그런데 잠깐 갔다 올 걸로 생각하고 그걸 안 했어요. 안 해놓고 외출이라는 말을 안 해놓고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한참 좀 나오다가 보니까 규율부장을 만나게 됐어요. 규율부장. 아주 엄한 규율부장. 여러분 학교에서 규율부장 다 무섭지요? 그런데 규율부장을 만났어요. 그때 생각하니까 이걸 편말을 안 붙여놓고 오는 것이 생각나요. 뒤로 돌아! 그래서 뒤로 돌아서 자기 방으로 막 갔어요. 가서 딱 보니까 편말이 붙어 있어요. 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보니까 그 규율부장이 그 없는 것을 보고 붙여놓고 그리고 이 사람 앞에 가서 딱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모르고 도달갔다는 거지. 야, 이거 들켰다. 야, 큰일 났다. 이 사관학교에서 이 규칙을 어기면 이제 기합도 받고 벌금도 물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기합 단단히 받을 생각하고 밤을 딱 먹고 딱 있는 거예요. 근데 부르지를 않네. 시간이 점점 자꾸 가는데 부를 때가 됐는데 안 불러요. 그러니까 마음도 불안해. 아니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도 안 부르는 거예요. 기합 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 보니까 그 규율부장을 길에서 만났어요. 통로에서 만났는데 웃고 아무 말도 안 해. 그래서 그냥 그렇게 점점 세월이 가니까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처칠이 그때 생각한 건 뭐냐면, 야, 이 정직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자기의 좌우명으로 삼고 나간 것이 뭐냐면 정직 그랬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수상이 되어가지고도 사람들 앞에 다 용서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이것을 다 자극을 받고 그 감동을 받았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짓말도 하고 아첨하는 말도 하고 두 가지 마음도 가지고 살고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에 대하여 너 왜 그렇게 하냐고 말하는 사람 없어요. 경찰이나 말할까? 아무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당장에 말을 합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우리의 생활 기준이 높아요. 여러분, 높은 수준의 사람인 줄로 바랍니다. 이 사람, 높은 수준. 옆에 분한테 한번 해보시죠. 아니, 높은 수준이십니다. 그냥 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다른 사람 말을 안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말하면 막 손가락질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 대한 기대가, 우리 서신동에서는 어느 교회한테 기대가 많을까? 연세교회한테 많지. 연세교인들이 그렇게 살아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거짓 없는 정직, 그리고 아첨 없는 정직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이 고독하고 외롭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 길을 살아가야 돼요. 어렵지만 그래도 살아가야 돼요. 그러나 성도는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그럴 때 사람들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우리 전세교회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정직하게 사는 중요하죠.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나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자. 말씀을 6절 말씀에 보면 거의 몇 가지가 나옵니다. 6절 자 한번 읽어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그래서 거기 말씀에 보면 순결한, 흑도가니, 7번 단련한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4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순결하다는 것은 뭐예요? 섞어지지 않은 거. 이것저것 섞어지지 않은 것을 순결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을 만하다 그 얘기지. 진짜지. 얼마나 진짜면 순참 진짜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것은 순참 진짜입니다. 정말로? 그러면 또 거기다 또 정말로? 진짜로? 또 물어봅니다. 이렇게 사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게 섞여지지 않았어.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그 믿을만 하다는 거죠. 거기 보면 7번이라는 건 우리가 성경적으로 숫자가 완전하다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고 완전하다는 거죠. 완전하다. 또 있어요. 세 번째, 단련한다는 거죠. 이 단련하는 것은 그냥 찌꺼기 조금 있는 것이라도 막 다 내보내는 거죠. 섞어지지 않게 순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단련한 뒤에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정금같이. 그래 단련하면 여러분 고생이 많고 힘들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그러면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딴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먹고 살만하고 배부르니까 이거 남의 짓도 하고 이것도 하고 딴 짓도 하고 놀기도 하고 돼지도 지켜요. 그러나 먹고 살기 바빠봐요. 딱 목적이 단순하니까 딴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그냥 목표가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도 그런 거죠. 이 찌꺼기가 없고 단련하면 그런 것들이 싹 빠져나가는 거죠. 악인들의 거짓말, 아첨하는 거, 두만 붓는 거에 싹싹 빠져나가. 찌꺼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순수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말 우리가 신뢰할 만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말씀 3가지를 얘기했어요. 경건하게 살자, 정직하게 살자, 말씀으로 살자. 이랬어요. 그런데 저는 지난 주간에 우리나라에 아주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간 한 사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분하고 둘이 한 3년을 같이 살았어요. 살다가 그래서 그분한테 많은 저도 영향을 받고 또 그를 추앙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지난 월요일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게 누구냐면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하용조 목사님은 실제 65살인데 지난 주일날 설교를 이쪽 예배당에서도 저쪽 예배당에서 두 군데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뇌출혈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2번 했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화요일날 부름 받았어요.
그분은 하도 병이 많아가지고 별명이 뭐냐면 여러 개의 별명이 있는데 그 중에 종합병원이라는 병명이 있습니다. 그분은 종합병원. 제가 이제 말해볼 테니까 얼마나 종합병원인가 이제 보세요. 그래서 그분은 나하고 질병은 나와 동반자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질병인 나와 동반자다. 그래서 그 질병이 나를 하나님께 경건하게 살게 만들어준다. 그런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얼마나 병이 많았냐. 대학교 3학년 때 폐병이 들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그 아주 실력 있는 사람인데 그 폐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그러다가 군대에 갔어요. 군대 가서 나중에 있다가 마산 폐병 환자들 있는 데 갔어요. 그거 아는 분은 별로 없어요. 옛날 제가 좀 들으셔야지. 그런데 가서도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좋아져가지고 신학교로 와서 저하고 만나 3년을 같이 지냈는데 이게 이제 폐병을 약을 먹다가 약이 이제 그 독하잖아요. 독하니까 그 부작용이 생겨가지고 이제 당뇨가 생겼어요. 또 이제 그러다가 간염이 생겼어. 그러다가 또 고혈압이 생겼어요. 벌써 몇 가지요? 3가지죠. 그래 이제 그 간염이 되니까 간경화로 넘어갔어요. 간경화로 넘어가서 있다가 간암이 됐어요. 그 지금 벌써 몇 가지요? 5가지로 됐어요. 간암 수술을 몇 번 했냐? 7번을 했어요. 7번. 이거 뭐 그것만 봐도 그건 죽을 사람인데 살아있는 거지. 그런데 신부전증이 그런 중에 몸에 신부전증이 왔어요. 신부전증이 콩팥 이것이 안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해야 돼. 그 몸에 그런 몸에 또 투석을 해야 돼. 참 가지가지지요. 그러니까 종합병원이라는 말이 맞지요. 종합병원. 그런데 그렇게 아픈데도 돌아가시기 전 이틀 전까지 한 번도 설교를 빠진 일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혈압이 높아져서 그러면 혈압이 높잖아요. 그래서 높아져서 고혈압으로 뇌출혈이 돼서 쓰러져서 이제 했는데 왜 이렇게 수술을 2번이나 했냐 물어보니까 알아보니까 출혈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다시 또 수술했는데 깨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이분은 대한민국의 많은 훌륭한 목사님들 역사에 있었지만 그 얼마 많이 살지도 않은 생애 중에 누구도 할 수 없는 아주 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획을 긋는 일들이 많아요. 첫 번째 이제 그랬더니 뭐냐면 연예인 교회를 세워서 문화 선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연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성경 공부하러 저도 곧 같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연예인 교회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 연예인들이 우리나라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졌죠. 그리고 이제 찬양 사역자도 많아지고 그렇게 된 거지. 그렇게 하다가 이제 온누리교회를 27년 전에 온누리교회를 세워서 개척 12가정이 시작해가지고 개척했는데 지금은 7만 5천 명의 교인이 됐어요. 7만 5천 명. 그 대부흥을 한 거죠. 그래서 그 교회를 운영하면서 그 동생들은 제가 중고등학교 때, 고등부 때 지도하던 동생들인데 그 사람들이 성장해가지고 경배와 찬양을 하게 됐어요. 경배와 찬양 젊은이들은 스데반이라고도 하스데반 그 제자예요. 제자인데 그 사람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에 찬양 사역이 아주 그냥 불같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우리 한국교회에 아주 큰 일을 한 거지요. 찬양 사역. 그분은 선교에 신학교 다닐 같이 때부터 선교에 미친 사람이에요. 선교에 미친.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선교에 목숨을 걸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선교사를 몇 명 파송했냐면 1220명을 파송했어요. 1220명. 한 명도 파송하기 힘든데 1220명을 파송했어요. 그렇게 하고도 아직 멀었대요. 더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알던 중에 그분이 그렇게 몸이 아파서 하니까 일본으로 요양차 치료하러 보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다른 거 하지 말고 그거 가지. 그랬더니 일본에 가더니 일본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러브 소나타라는 타이틀의 명칭을 걸고 일본 선교에 앞장서서 치료는 그만두고 그리고 거기서 그래서 그 교회가 온통 지금까지 뭐였냐면 러브 소나타 일본 선교에 아주 최전단에 앞장섰어요. 그래서 왔어요. 그래 돈도 많이 투자하고 그랬죠. 이렇게.
거기에다 우리 한국 기독교의 출판계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것을 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아주 중요한 잡지, 신학적인 잡지, 뭐 이런 거, 큐티지, 이런 거 많이 책자를 많이 발행합니다. 그런 거, 주변의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해도 이거 필요하니까 해야 된다고. 그분은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또 맞춤전도, 이런 거 많이 했죠. 또 목사님들에게 있어서는 강해식 설교라는 설교의 새로운 패턴을 만들어내는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 중에 아주 제가 볼 때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이 세계의 복음을 전해야겠는데 어떻게 할까 한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전에 이 파라보라 안테나 있잖아요. 파라보라 안테나 조그마한 안테나 그거 한 개에 30만 원인데 30만 원 30만 원 1000개를 하면 몇 개냐 얼마예요? 30억. 그 교회에서 7,5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30억 배웠다 아니라 30억 배웠다. 아니 이거 30억만 가지면 세 개의 선교사들에게 다 나눠져서 여기서 전파만 쏘면 거기서 동시에 파괴하겠다. 요 꿈을 가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개의 이 파라보라 안테나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그 CGN이라는 TV 방송국을 만들었어요. 그건 돈을 엄청나게 많이 든대요. 교회 1년 예산 다 들여도 뭐지? 엄청 어림없대요. 그 막대한 돈을 들여서 다 말리는데도 그걸 했대요. 왜 하냐? 왜 하냐? 이번에도 그 나오더라고요. 왜 하냐?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좋아하니까 해야 돼. 그래서 교회 방송국을 만들어가지고 교회 안에 방송국에서 거기서 쏘면 동시에 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 온누리교회의 새벽기도 예배, 새벽 예배 설교가 세계에 동시에 파송돼요. 그런 일을 어느 교회가 하겠어요? 그런 믿음의 큰 비전과 꿈을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해서 이 세계가 복음하는 일. 그래서 선교사들, 외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의 교회의 얘기를 다 똑같이 잘합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들도 우리 교민들도 한국 교회를 잘 알아요. 어떻게? 그 온누리교회에서 발송하는 CGN TV 보고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누리교회의 메시지를 그 교회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보는 거지. 제일 세계의 영향력을 많이 미친 교회 온누리교회예요. 제일 많이 미친 사람 하용조 목사님. 그 훌륭한 일을 그렇게 아주 큰 일을 해서 우리 교회마다 대개 보면 큐티라는 것이지 큐티 그걸 그분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두란노 서원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그분은 선교에 미치신 분이라 그렇지.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28장 사도행전이 28장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계속된다. 근데 계속되는 거 29장 사도행전 29장 우리가 쓰자. 그래가지고 액츠 29 그 교회는 아주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 재밌는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이 영국에서 아주 존 스토트라는 훌륭한 분의 멘토로 삼고 그분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그분이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은 일주일 후에 뒤따라갔어요. 그래서 만난다 하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그분은 너무너무 몸이 약하고 기력이 쇠잔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할 때 말을 잘 못했어요. 전 지금 말 잘하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을 잘 못했어요. 들어도 이게 참 정말 의드는데 그런데 저도 듣기도 답답한데 그래도 그 말씀을 전했어요. 하다가 힘들면 의자에 앉았어요. 서서 하다가 앉아서 의자였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그 목사님이 그렇게 강단에 한 번도 안 빠지고 다셨었는데 일본에 있다가 한국에 있다가 이렇게 하시는 그러한 의든한 말로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해도 교인들의 요동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었어요. 교인들의 요동이 없었던 거예요. 목사님 설교 못 듣겠다 이게 답답해가지고 그런 사람이 없이 그것이 교회를 잘 지켰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모험직이에요. 목사님이 일본에서 못 올 때는 영상으로 떠서 설교하는 것을 보내오면 교인들은 영상으로 목사님 설교를 들었어요. 실제로 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도 교인들은 하나도 요동이 없이 꿋꿋하게 교회를 잘 지켜왔어요. 마지막으로 그러다 목사님이 한 일 우리가 다 마지막 잘 마무리할게요. 그렇게 외치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보면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이죠.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한국의 기독교의 역사 중에 이렇게 큰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없어요. 훌륭한 인격자는 있지만 이런 일을 이렇게 많이 하신 분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의 개인적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우리 한국에는 과학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그분의 영향을 받고 사랑을 받고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됐어요. 예수를. 그러니까 참 감사한 일이죠. 어떻게 살 거냐? 오늘 말씀. 경건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말씀으로 살고 그렇게 하는 삶을 한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더래요. 그래서 저도 그분을 위해서 평상시에 중보기도 할 때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용조 목사님 데려가시면 하나님 손해가 많아요. 하나님 손해 많아요. 그러고 많이 기도했어요. 그분이 가시니까 참 많은 눈물도 지난 주간에 많이 울었어요. 너무너무 아쉽더라고. 그런 좋은 분이 이 한국교회에 있어서 지금같이 큰 일을 하는데 너무 한평생을 병으로만 시작해서 병으로 마친 그 목사님이지. 그래도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거냐? 어떻게 살 거냐?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더운 여름날에 우리와 사회인들은 같이 가기를 원하고 그렇습니다. 물고기는 흐르는 물에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는 이 더위에 우리의 믿음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세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 거냐는 거지. 한 사람의 생애가 짧은 65년 동안에 그렇게 한국교회를 리턴 타치하고 그렇게 터닝 포인트점을 그렇게 많이 한국에 심어주고 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런 일들 중에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 거냐. 믿음으로 살고 이렇게 은혜로 살고 살아야지 하지 않겠나 하는 거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여러분 어떻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처럼 다른 사람답게 내가 어떻게 살 거냐 하는 생각쯤은 우리가 한 번쯤 해봐야 할지 않을까 생각해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 중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